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니느웨에 대한 경고 글이라고 서두에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한 성경이 하나가 더 있지요.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이 나훔서는 요나 성경의 후편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럴 만한 것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 가장 오래된 구약 번역본 70인역입니다. 이 70인역에 보면은 요나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훔이 그 다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보내셔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할 때에 심판을 하나님이 멈추시고 돌이키시는 그런 내용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요나의 마음이에요. 우리 민족으로 치면 마치 우리가 그렇게 적대시하는, 아직도 한이 서려 있는 마치 일본을 생각하듯이 지금 그런 한이 서려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하지 않으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결국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심지어 마음이 토라지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설명하시면서 그런 요나를 위로하고 달래시는 내용으로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에서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 한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약 1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아수르는 또다시 악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다시 악을 행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또 이전보다 더 아주 악하게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나훔을 이번에는 보내셔서 아수르의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나훔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똑같은 아수르를 향해서 그때는 하나님이 한없이 심판을 하겠다고 하셔놓고는 심판을 하지 않으시려고 요나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요나 선지자가 삐치고 토라지고 왜 하나님 이 민족을, 이 약한 민족을 받으시냐고 하실 만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 아수르를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참으셨는데, 왜 반면에 이번에 나훔서에서는 하나님은 아주 거칠게 무섭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한이 없으신 사랑, 자비만 하나님께만 계신 것이 아니고 무서운 분노도 하나님께는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하면, 하나님 떠올리면 요나서에서 나타나신 그런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떠올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따금 거칠게 분노하시거나
무섭게 심판을 단행하시면 우리는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당황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떠올릴 때에 우리는 분노하면 무엇을 먼저 생각할까요? 바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분노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타락된 우리 인간이 우리의 눈높이로 하나님을 낮추어서 인간의 분노로 하나님의 분노를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심각한 착각이고 오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 사람들의 분노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분노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노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3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와 우리 사람의 분노와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분노는 어떻습니까? 대체로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잘 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시간이 다를 뿐이지 참다가 언젠가는 여러분 폭발해버리잖아요. 특히 평소에는 참 온화하고 온순하고 화낼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신기한 거 있죠? 운전대만 잡았다 하면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두 얼굴의 사람처럼 평소에 하도 낼 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운전대만 잡았다면 빡 이렇게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래전 뉴스에서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앞으로 팍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깜짝 놀란 운전자는 헤드라이트, 상향등을, 쌍라이트를 막 켜면서 막 위협을 가했어요. 너 나한테 왜 그랬어? 이러면서 막 분노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고는 그것로 참아지지가 않아서 또다시 자기를 추월한 갑자기 끼어든 차 앞으로 갑자기 또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뒤에 있는 차가 또 열이 받습니다. 이러면서 서로 보복 운전을 하다가 한 차가 갑자기 이제는 앞에 가다가요, 고속도로 그것도 1차선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딱 멈춰 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뉴스 보신 기억이 있죠? 여러분, 고속도로는 최고 100km까지 갈 수 있을 만큼 말 그대로 하이웨이, 빠른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입니다. 그런 도로에서 모든 차들이 고속도로 달리는데 갑자기 서버리면 위험하잖아요. 다행히 뒤에 차가 겨우 가까스로 충돌할 뻔하였지만 겨우 섰습니다. 그런데 뒤에 오는 다른 차들은요, 앞에 상황을 모르니까요, 오중 추돌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한 명이 죽고 4명이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그 운전자들도 포함해서 말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순간 울컥 올라오는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을 해버리니까요, 정상을 벗어난 아주 위험한, 목숨을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런 사람으로 갑자기 바뀌더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이곳 망미동 바로 인근에 있는 어느 한 교회의 목사님은요, 교회 봉고차를 몰고 성도들을, 권사님들을 뒤에 다 태우고 신방을 가시던 길이었어요. 신방 가시던 길에 갑자기 어떤 차가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굉장히 위협을 가하고 운전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운전하다가 이 화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상대방 차가 뭔가를 잘못했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요, 신방 가던 길인 것도 잊어버리고 뒤에 권사님들이 앉아 계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 입에서 그냥 순간 무서운 욕이 그냥 빠바바박 튀어나와 버렸어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뒤에 이 성도들이 있다는 상황도 잊어버린 만큼 이 순간적인 화가, 분노가 완전 로켓처럼, 총알처럼 확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들 사람들 속에 있는 분노라는 것이죠. 분노가 일어나면 참지를 못하고 폭발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은 더디하신다. 예. 하나님은 분노가 일어나도 참으십니다. 그리고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동안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먼저 경고를 하시고 기다리시다가 분노를 더디하시다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진노가 바로 하나님의 분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로 하여금 아수르로 보내셔서 하나님 회개하게 만드셨어요. 분노를 하나님이 참으시고 그들이 회개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아수르가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아주 집요하게 지독하게 괴롭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이제 아수르를 향해서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노를 드러내시기까지 여러분 자그마치 100년의 세월을 하나님은 더디 참으시고 분노를 참으시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겪었던, 자기가 체험했던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고백하는 찬양시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밧세바를 간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추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노와 심판을 더디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하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분노를 더디하심으로 그 시간 동안에 다윗은 회개를 하였고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다윗은 다시 왕의 소임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분노를 더디하실까요? 왜 기다려 주실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화가 나신다고 빡 화를 내셔서 우리를 엎어치고 매치고 죽이시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셔서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분노를 하지 않는 대신에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더디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여전히 악에 빠져 있고 악행을 멈추지 않고 더 큰 악을 저지른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이제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최후의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여러분, 노하기를 하나님이 더디해 하고 계실 때에 우리의 이 잘못된
악한 행동에서, 제약에서, 또 악한 마음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분노가 왜 인간의 분노와 다른가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2절에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분노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분노를 하신다고요? 자기를 거스르기 때문에, 자기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말해서 악인이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악인이 그 악을 멈추고 그 악에서 떠나면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더 이상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악인이 아니고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가 사람의 분노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노가 어디를 향해 갑니까? 열이면 열 전부 다 우리의 분노는 어떤 대상을 향해 갑니까? 사람을 향해 갑니다. 나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을 향합니다. 배반을 당하면 배반한 그 사람을 향해 분노합니다. 억울함을 당하면 그 억울함에 가담한 사람들까지 모조리 자기 감정에 남아있는 그 사람을요 여러분 분노합니다. 정말 별 일이 아닌데 굳이 나쁘게 생각 안 해도 되는데 그걸 굉장히 자기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자기를 무시했다 생각하고 자기 가족들을 무시했다고까지 확대 해석을 하면서 용서를 못하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근데 잘못한 그 사람이 미안해하고 용서를 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하라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성숙된 사람은요 선악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요. 인간 원수를 마음속에 남기지 않습니다. 남기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는요 원수 미움의 대상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에게 한 번 뭐 잘못했다면 잘못 지켰다면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오해하고 있는데도 한 번 그 사람 마음의 감정을 상하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두고 그 사람 눈 밖으로 나버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분노를 해버리면 사람에게 분노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십자가 밑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억울하고 아프셨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달렸다면 우리에게 전능한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이 못 그냥 팍팍 튀어나가게 만들어가지고 공중에 붕 날아 올라가지고 확 해오리 바람으로 여러분 그런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모함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 발 아래에 보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이라면 부글부글 끓지 않겠습니까?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분노가 막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 도망간 제자들, 특히 예수님을 은 30에 배반하고 팔아버린 가룟 유다. 여러분, 예수님 분노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사람과 악을 분리해서 예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악에 대해서는 분노하셨지만 자신들이 악을 저지르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분노보다도 연민을 느끼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미워하셔도 죄인은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는 저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악해서 악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악한 거예요. 타락되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뭣도 모르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것이 옳고 선하고를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죄 취급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는요,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악을 버리면, 우리가 악을 떠나면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모든 악을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기억을 하신다면 두고두고 하나님 기억 속에 우리가 저질렀던 죄악들, 하나님, 여러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높이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악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악에서만 떠나면 조금 전까지 예수님 한편에 매달렸던 그 강도,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강탈하고 그런 악을 일삼았던 그런 악한 강도라도 이 강도가 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니까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악을 대해서 분노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분노와 다릅니까? 그러나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분노의 화살은요, 활 시위에서 이제 떠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될 때,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행동, 모든 것들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날마다 돌아보시고 버리셔서 추호도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느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는 감당할 수 없는 분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노가 아니에요. 본문 6절에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한 번 분노를 바라시면, 하나님의 분노의 화살이 활시 위에서 떠나면
그 분노는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사람의 진노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분노는 여러분 때로는 참 무섭습니다. 사람도 참 무섭습니다. 특히 분노를 참지 못하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 옆에 있으면요, 이 분노들이 누적이 되어서 얼마나 그 고통이 커지는지 모릅니다. 트라우마가 막 생기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냥 그 사람이 근처에만 와도 막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숨도 안 쉬어지고 막 그런 고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들도 주인이 막 분노, 폭력, 강아지 집어 던지고 막 물건 깨고 이런 주인 밑에 있는 강아지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꼬리가 설 일이 없습니다. 강아지는 무서우면 꼬리를 확 감추잖아요. 그리고 기어다닙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누가 인기척만 들리면 오줌을 막 싸버립니다. 그 강아지의 마음이 트라우마, 정신이 파괴되어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의 분노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요, 그럴 때는 정신과 상담받고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우리 성도들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될 때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고통이 심할 때는요, 마지막에 안 될 때는요, 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다투는 사람과 궁과 같은 집에 사는 것보다 혼자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관계를 정리하면 세월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잊어지는 거예요. 그 무서웠던 사람의 분노에서 우리가 세월 가면서는 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 분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분노가 표출이 되면은 아무도 막을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여러분 5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만 가득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분노하신다고 하셨죠. 그 악을 보고 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가 발하시는데, 표출이 되는데, 그래서 노아를 택하셔서 홍수로 세상을 다 심판을 하신다고 방주를 만들어라 하셨어요. 여러분, 그 기간이 신학적으로 우리가 세밀하게 보면 약 70년에서 100년 사이다 건조기간이 하는데, 하나님이 최초 하신 말씀으로부터 홍수가 터진 날까지 성경의 연대를 계산하면 120년이에요. 120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120년 뒤에 이 땅에 창수가 터지고 홍수가 쏟아져서 방주가 띄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예요. 노아의 때.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배 선박 만드는 기술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또 배를 만들 만한, 오늘날로 치면은 여러분 이 압축으로 타카 막 못도 그냥 자동으로 반자동으로 받고 톱도 자동이 있고 요즘은 전기도 필요 없잖아요. 막 배터리 무선으로 뭐든지 다 자르고 붙이고 조이고 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에 여러분 도구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또 노아와 가족들이요, 배를 만들어 봤습니까? 그 사람들은 전문적인 조선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도구도 없고 기술도 없으면서 그 큰 방주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오랜 세월 120년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여러분 120년 동안을 방주를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다가 여러분 얼마나 지칠 때 많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뭐 안 더웠겠습니까? 땀 안 흘렸겠습니까? 또 나무 쓰러뜨리고 이러다가 여러분 넘어지고 다치고 쓰러지고 힘들고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월을 여러분 100년이 넘는 그 120년의 세월 동안 노아와 그 가족들은 기술도 없고 도구도 없는데 다치고 땀 흘리고 죽을 고생 말 그대로 사력을 다하면서 여러분 이 방주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야, 어떻게 공구도 없고 기술도 없으면서 노아와 그 가족들만으로 그 축구장보다도 훨씬 더 큰 그 크고 넓고 높은 그 큰 방주를 1년, 10년, 50년도 아니고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떻게 쉬지 않고 다 준행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를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홍수 심판은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고 막아설 수도 없고 한 사람도 감당할 수가 없는 무서운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이기 때문이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다는 것을, 그 심판이 무섭다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을,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피할 방법, 방주 만들라고 하셨어요. 방주 만드는 것 외에는 여러분 살아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살아남을 방법은 방주 만드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오랜 세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듣고 저 바보 멍청이들 지을 거면 바다나 호숫가에서 배를 지어야지 저 산 위에다가 그런 바보 멍청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120년 동안 하나님이 하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준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은 하나님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 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결과로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와 같은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추워도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분노가 표출이 되어서 그 결과로 심판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그 전에 우리는 악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오늘 말씀,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노아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이 말씀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악은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분노하시고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결코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악은 여러분 어떤 모양이라도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가족 오락관 보면 폭탄 돌리는 게임이 있었잖아요. 이 폭탄 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 게임을 맞춰야, 정답을 맞춰야 옆 사람한테 줄 수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있다가 벌벌벌벌벌 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폭탄이 지금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 어떤 모양의 악이라도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우리가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어떤 모양의 악이라도 여러분 버리시면 이제 이 폭탄은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노아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도 다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